위로의 말은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2017년도에 피오리아에 왔는데 딸은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익숙했던 그 LA를 떠나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학교를 이제 옮기게 되어서 던랩 하이스쿨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 반 친구들 앞에 자기를 이제 처음 소개하면서 자기가 LA에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반 친구들이 다 똑같이 I'm sorry 그러더래요. 추운 그때가 그 해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따뜻한 눈을 보기 힘든 그 LA 날씨 속에 있다가 이 추운 일리노이주에 오니까 그 아이들이 볼 때 I'm sorry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I'm sorry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 그 적당한 말이 참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영어 표현 중에 We are all human이라는 말이 있죠. 누군가 실수를 하거나 뭐 길에서 뭘 떨어뜨리거나 그럴 때 We are all human 그러죠. 우리 다 사람이야.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해.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이야 라고 하는 말이 실수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로 들리죠. 우리 뭐 완벽한 사람은 없어. 다 누구나 실수하고 또 뭐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렇지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위로의 말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마음이 위축이 됐을 때 그때 적절한 타이밍에 듣는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게 힘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 위로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데 그 위로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저는 우리 예수님이 가장 큰 위로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위로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이다라고 믿어요.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저는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위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언어적인 요소가 있고 말로 하는 위로가 있고 또 비언어적 위로가 있다. 말을 하지 않지만 말이 아닌 어떤 예를 들면 표현이라든가 어떤 제스처라든가 그 다음에 목소리 톤이라든가 이런 non-verbal communication이 어떤 일종인데 이런 비언어적 위로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복음서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독특한 한 장면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그 가야바의 뜰에서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너도 그 당이 아니냐 했을 때 나는 그를 전혀 모른다. 몇 번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는데 3번 부인하고 다 그 순간에 이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그 3번 부인할 때 그 순간에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3번째 부인이 딱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딱 보시니 주목해서 보는 그런 장면이죠. 그때 눈이 마주쳤는데 뭐를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눈으로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눈에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교를 하시면서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력에 의존하는 거죠. 그때의 그 예수님의 눈이 어떤 눈빛이었을까를 상상하면서 그 목사님이 아주 깊은 영감을 받았는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눈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꾸짖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봐라 하면서 너 나를 부인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째려보는 듯한 아주 혼내는 듯한 그런 눈빛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신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눈빛은 이런 눈빛이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보는데 베드로야 괜찮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It's okay. Peter, I still love you. Still I love you. 나는 그래도 너가 나를 부인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위로의 눈빛을 베드로에게 보냈었을 거라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때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순간에 꾸중이나 어떤 책망이 아니라 그 주님의 그 위로가 더 이 베드로에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시는데 자기는 그런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눈빛은 바로 비언어적 위로의 눈빛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책망보다 위로가 필요하고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또 우리 지난주에 봤을 때 나의 목자 되신 주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은 나의 위로자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나의 위로자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될 일이 굉장히 많고 어려운 순간이 많을 때 그때 내 마음을 위로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주님을 내가 만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때 그 위로자 되신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한다면 인생의 거친 풍랑과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오늘 만나기를 원하는 위로자 되신 주님 만나기 원하는데 특별히 성경 말씀 2절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위로자이신가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나의 위로자이신데 어떻게 주님 위로자 되십니까? 내 마음에 흔들릴 때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심으로 주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2020년도 통계에 보면요. 우울증 환자들이 지금 통계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우울증 환자가 디프레션, 그 우울증 앓고 있는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100만 명이라는 숫자도 되게 놀라운데 그 우울증 많은 환자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20대, 30대 젊은 층이 우울증을 겪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대, 30대면 인생에 처음 시작하는 아주 젊은 그런 세대인데 그 젊은 사람들 요즘에 삶이 우울해요. 삶이 참 힘들어요.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보면은 국민의 73.6% 한국의 기준이죠. 73.6%는 뭐 굉장히 높은 숫자잖아요. 지난 한 해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3.6%.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즘 살 때에 정신적으로 힘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삶을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우울이 있고 또 뭔가 불안하고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도 보면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헤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헤어질 결심을 주님께서 하시고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과 계속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역을 끝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곧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과 떠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에 불안함이 생긴 겁니다. 와, 우리가 예수님 따라왔는데 주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불안함이 마음속에 사로잡혀서 제자들이 막 그런 마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데도 평안이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십니까? 난 예수님 잘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얼굴에 막 근심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하면 그 사람이 갖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이 세상 근심, 걱정, 그 염려를 다 짊어지고 살아가니까 그런 것입니다. 또 평안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요. 저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가짜 평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짜 평안. 가짜 평안은 뭡니까? 평안처럼 보이는데 그 사실은 헛된 그런 평안을 진짜 평안인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는 거죠. 말하자면 예를 들면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그런 거죠. 물론 이 세상이 주는 평안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효과적이죠. 예를 들면 물질이 많은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평안이 있잖아요. 뭐 쓸 돈도 많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물질적 여유가 굉장히 많은 사람은 보통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평안도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비어있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가짜 평안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은 진정한 평안, 완전한 평안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세상이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가짜 평안, 겉은 뭔가 우리의 만족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비어있는 그 헛됨을 전달하는 그런 평안, 세상이 제공해 주는 한계가 있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하늘의 평안입니다. 신령한 평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완전한 그런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은 맛볼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참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만 힘든 게 아니라 예전에도 힘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항상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평안하게 계속 가진 않아요. 항상 우리가 삶에는 불안한 요소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불안한 요소를 내가 그냥 느끼기만 하며 살 거냐, 아니면 그 불안한 요소를 극복하며 살 거냐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남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주님의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안.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주님의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당연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저는 괜찮아요, 안 받을래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주님의 선물이에요. 주님의 평안은 우리에게만 허락된 독특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에게는 이 평안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 주님의 평안의 위로를 내가 갖고 있느냐 갖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가 있고, 또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표현 있잖아요. 문제보다 더 크신 은혜. 문제는 이만큼 있지만 그 문제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훨씬 크기 때문에 평안이,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내 안에 넘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압도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실감나지 않으니까요, 저의 간증을 한번 간단하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길 원합니다. 평안의 위로를 느꼈던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었는가? 저는 그런 거를 언제 느끼냐면 찬양 가사를 통해서 많이 느낍니다. 제가 어떤 그런 힘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 그때에 어떤 찬양을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그 순간에 잘 들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그 아는 찬양에도 그냥 불렀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 찬양 가사가 꼭 내 얘기 같이 들려요. 내 얘기 같이 들리고 내 고백 같이 들리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내 기도 가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찬양을 같이 하고 부르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찬양 중에 하나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런 찬양이에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그 찬양을 하면요, 주님이 정말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게 막 느껴져서 제 마음에 한없는 그런 모든 이 답답한 것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듯한, 그러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위로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그 찬양이 2절 가사거든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이었는데 그 어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걸 느낄 때 그게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날의 한숨이, 그 깊은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들을 토해내는 그 밤이, 그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야, 이 가사가 그렇게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제가 이 찬양 가사를 읊조리고 찬양하면서 신앙의 위대함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감동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SNS에다가 이제 그 은혜 받은 걸 올렸습니다. 신앙의 위대함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가사가 있을까? 삶이 이렇게 아름다웠던가? 그렇게 했더니 제 친구 목사님이 거기다 답글을 썼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좋은 일 없었는데 그냥 내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오히려 더 힘들었는데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깊게 느꼈던 그 순간에 그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평안이 없고 또 주님의 위로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면 그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평안을 누릴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무조건 평안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에 위로자 되신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여러분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느끼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계시록 7장 17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시작.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가장 그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정말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던가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사람.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중국 사기에 사위지기 자사.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자기를 정말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싶은 거죠. 그만큼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LA에서 살 때에 그 이민 와서 오랫동안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초창기에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을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 모임이라든가 그런 모임에 가서 그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요. 물론 저도 뭐 그때 이민 초기였으니까 비슷한 그런 심정,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만났을 때 두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는 마음을 완전히 닫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뭐 신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게 다 힘든 문제 있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는 사람, 상처로 그냥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자꾸 위로의 손길을 조금만 보여주면 벌써 금방 눈가가 촉촉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더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해가 되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파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 내가 완전히 뱅크럽돼 있는 그러니까 그게 뭐 경제적으로 뭐 돈이 없다, 그런 생활이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너무나 무능력하고 내 영적인 결핍 상태를 느끼는 그 상태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내 안에 내가 적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힘든 사람들, 너무 삶에 지쳐가지고 힘든 사람들은 참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기는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 잘 될 거야. 그런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그 말밖에 없잖아요.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그런 말도 너무 상심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마음
그런 위로가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요,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고난을, 그 사람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다가와서 위로할 때 그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죽을 고비에서 병에서 나은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다독이면서 전하는 말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가 있어요. 한 자녀를 잃었는데 두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와서 그 사람을 다독이는 말을 하면 그 말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주님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배신을 당하셨고 주님은 버림받음을 당하셨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장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쓰라린 고통을 주님 다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로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위로에 가장 필요한 사람, 여러분, 위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우는 자입니다. 눈물 흘리는 자. 눈물은 인생이 겪는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하는데 여러분도 때로는 울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제 눈물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눈물이 선천적으로 없는 사람. 그럴 때는 어디서 눈물이 나옵니까? 마음에서 눈물이 흐르잖아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아플 때 사람이 눈물 흘리거든요.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과 괴로운 마음에서 사람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미래를 말씀하시는, 아직 그게 실현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성도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한 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큰 위로가 뭐냐면 우리의 눈물을 씻기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표현을 읽을 때 성경에 모든 게 다 은혜이지만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눈물을 씻겨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씻겨준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눈물을 씻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과 눈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말할 수 없는 위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갖고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뭐냐면 그 눈물을 씻겨주실 그날이 있다. 그 미래가 있다. 주님께서 다 아신다. 내 마음을 가장 기쁜 것은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위로를 어디서 얻습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괴로울 때 여러분 곁에서 위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위로자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위로를 찾기도 하죠.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그거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을 세상의 어떤 그런 얄팍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 경험해보고 나서 얻는 결론이 뭐냐면 그게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언제 돌아왔습니까? 돈 다 떨어졌을 때. 돈 다 떨어지기 전까지 안 돌아옵니다. 근데 다 떨어지고 나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다 경험해보고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고 나서 그게 부질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돌아온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밖에 없구나. 나의 진정한 위로자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실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위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위로가 너무나 좋구나. 이게 너무나 귀하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식으로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위로가 내 삶 속에 작동하도록, 역사하도록 살아가는 건 다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에서 다른 위로를 찾기 전에 먼저 우린 다 같이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했사오니 그 평안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메마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주님의 평강을 채워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눈물을 씻겨줄 정도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말씀에서 나를 아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나의 위로자 되신 주님이 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힘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